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오후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예배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은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우리가 그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이 예배 시간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어떤 말씀이 들리는지를 집중하셔야 돼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장난치지 마시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지 집중해서 들으실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말씀에 대해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소성시키다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서 저도 검색해봤어요. 소성하다라는 뜻은 중병을 치른 후에 회복하다라는 뜻이래요. 소성하다라는 뜻은 중병을 치른 후에 회복하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는데 우리의 영혼이 중병을 치른 거죠. 어떤 중병을 치렀죠? 우리 영혼이 죄로 인해서 중병을 치르고 있는 그 상태인데 이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하여 이 영혼을 소성시킨다. 그 중병에서 건져내시고 회복하신다. 이 말씀이 이렇게 귀하고 값지다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대요. 여러분 혹시 지혜가 부족한 우리 학생들 있습니까? 이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이 여호와의 증거는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대요. 우둔한 자를. 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대요. 여러분 혹시 우울증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우울한 마음들이 있어요. 누구나 다 우울증이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이 말씀을 듣게 될 때 마음이 기뻐진대요.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예배 드리고 나니까 마음이 기쁜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거든요. 게임을 아무리 많이 해도 전도사님이 게임 진짜 좋아했거든요. 그 속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게임을 아무리 해도 그 게임 속에서는 기쁘지가 않아요. 잠깐의 재미는 있는데 그 게임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기쁨보다는 오히려 그 속에 중독되면서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오히려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했던 게임이 나를 오히려 죽이는, 내 영혼을 더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게 될 때 마음을 기쁘게 하신대요. 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서 눈을 밝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 어떻게 들리세요? 너무 지루하게 들리고 계신가 본데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꿀보다 달고 너무나 좋은 거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별로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마음이 벌써 이 예배 드릴 때 벌써 마음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차 있으면 이 말씀을 들을 때 너무 기쁘고 기대되고 내 인생을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는 기대감이 있는데 우리가 죄로 인해 그런 것들이 다 가리워지면 말씀을 들어도 예배를 드려도 이게 무슨 말인지 깨달음도 없고 지루하기만 하고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그런 안 좋은 그런 안타까운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너무나 귀한 말씀을 듣게 될 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고 우리가 듣고 싶어도 들려지지 않으면 못 듣거든요. 귀가 열려서 그 하나님의 그 귀한 음성이 들려지고 또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이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 이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영광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다. 이 빛을 비추신 분이 누구인가요? 여러분 이 문장 속에서
이 빛을 비추신 분이 계신데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누구신가요? 네, 정답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이미 비춰주셨다는 것이죠. 비추어 줄 것이다 말씀했나요? 고린도서 4장 6절 마지막 어미가 뭔가요?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미 이 과거형이죠. 이미 비추셨다. 앞으로 너희에게 비춰줄 거야 라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통해서 이 빛이 비추면 어떤 일이 도대체 일어나는 것인가, 나에게 이미 그 하나님이 비추신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다 비추어 주셨다면 이 영광을 비추임 받은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한번 살펴보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이 비추어진 인생은 너무 고귀하고 값진 인생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인물을 살펴볼 것이냐면 오늘 스데반이라는 인물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스데반은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집사님이에요. 우리 교회도 여러 집사님이 계시죠, 그렇죠? 조희석 집사님이 계시고요, 또 김진태 집사님이 계시고 이재영 집사님들이 계신 것처럼 우리 이 초대교회 때 이 스데반 집사님이란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친 스데반 집사님이 어떤 인생을 사셨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6장을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볼 건데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어떤 일을 한 사람인지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요한복음 뒤에 있는 사도행전.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출애굽에 알렉산드로는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을 대하여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문쟁하세. 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대요. 그런 능력 있는 집사님이었는데 어떤 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반대하는 자들이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한 거예요. 그 10절 읽을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11절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그들에게 이 사람이 거룩한 목사를 들어서 하나님을 하지 아니하니라.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하여니 그 우리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권능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제 이적도 행하고 병도 고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그 당시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였던 사울 같은,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거든요. 사울 같은 사람도 있었고 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자신의 그 종교적인 그 기득권을 놓치기 싫어서, 유대교가 아주 전통이 오래됐기 때문에 그 자신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이라는 새로운 기독교를 믿게 되면 자신들이 지금까지 정치적, 경제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누렸던 그 기득권을 다
그 새로운 기독교에게, 새로운 집사들에게, 이 스데반 집사님 같은 이 사람들한테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 모든 권력들을. 그래서 이 스데반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을 매수해서 11절에 보면 사람들을 매수해서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 이 사람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스데반이 이 많이 모인 사람 가운데 자기의 목숨이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해서 돌로 맞을 위기에 처한 그 상태에서 이제 설교를 시작해요. 사도행전 7장 전체에 걸쳐서 이제 쭉 설교가 1절부터 쭉 설교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다 볼 수 없으니까 7장 51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만 보면 되겠습니다. 51절 사도행전 7장 51절 한번 다 같이 펴볼까요? 7장 51절부터 53절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이렇게 이 설교를 듣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책망하면서 너희들이 예수를 잡아 죽인 사람이다. 너희들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너희에게 전하여졌지만 너희는 그 말씀을 듣지 않은 아주 완고한 사람들이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이 사람들 하면서 아주 담대하게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이제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안 그래도 돌로 쳐서 죽이려고 기다렸던 사람이 어땠겠어요? 너희들이 잘못했다. 너희들이 항상 하나님을 모독한다. 라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너무 찔림과 분노와 그 스데반을 향한 그 죽이는 살인의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서 이제 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돌로 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그 순간에 사람들이 자신을 돌로 치는 순간에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또 예수님이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니까 이 스데반이 어떻게 행동하게 되냐면 사람들이 자신을 다 돌로 치어서 죽이려는 상황이잖아요. 59절 6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이제 진짜 죽이고 있죠. 그때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 실제로 지금 내 눈앞에서 나를 죽이려고 돌로 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에요. 실제로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고 나에게 이렇게 목숨까지 빼앗아가려는 그 사람들에게 스데반이 어떻게 기도했냐면 주님 저들은 죄가 없습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저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것 아닙니까?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들에게도 제가 봤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이렇게 정말 놀라운 선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스데반은 자기가 죽는 그 순교의 가운데서도 나를 죽이는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살리려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대단한 믿음의 또 영광스러운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을 통해서 이 스데반이 지금 순교하잖아요. 이 순교해서 너무 스데반이 하나님 영광 받는데 뭐 어쩌라고요. 스데반 영광 보고 나서 죽었잖아요.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요? 스데반 그냥 헛 죽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보면 우리도 다 죽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스데반의 죽음을 본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신약 성경이 여러 권, 10권이 넘는 책을 쓴 사도 바울, 이방인의 빛이 되었던 사도 바울. 이 바울이 이 스데반의 선교를 그 눈앞에서 본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죠. 사도 바울 눈에는 내가 믿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만 믿었거든요. 예수님을 박해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아무리 믿어도 저렇게 스데반처럼 내가 저들을 위해 죽으면서까지 내가 순교할 수 있는 신앙이 나에게 없는데 나는 가말리알의 문화 아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으로 섬기면서도 나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어떤 사랑의 힘과 어떤 헌신의 힘이 없는데 저 스데반을 보니까 예수님을 외치면서 죽는 그 순간에 예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드리는 걸 보면서 이 바울이 너무 놀란 거죠. 도대체 저 신앙이 어떤 신앙이지?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고 있는데 저 스데반이라는 사람의 신앙이 과연 저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길래 목숨을 불사하고 저렇게 또 모든 사람을 죽이는 나를 용서하면서까지 저렇게 순교할 수 있지?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바로 다음 장에 이제 사도행전 바로 뒤에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는 사건이 나와요. 아, 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있구나. 하나님 그 예수님을 믿는 저 스데반이 저렇게 기도하고 죽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있다면 하나님 그 빛을 제게도 비춰주세요. 사도 바울이 기도했겠죠. 그래서 그 다메섹 가는 동상에서 호련히 갑자기 빛이 비춘 거예요. 이 스데반이 봤던 그 영광의 빛이 사도 바울에게도 비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변하게 되고 사도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서 예수님을 죽이고 박해하던 그 인생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자신이 순교하게 되는 인생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됐거든요. 이방에. 그러니까 대한민국 땅에 복음이 올 수가 없어요. 원래는 저 멀리 이스라엘에 있잖아요. 이 일이 다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어떻게 대한민국까지 와요? 근데 이 사도 바울 통해서 그 이방의 빛이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다 보니까 결국에 이 대한민국 땅,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일에 이 사도 바울이 참여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아니라 지금 누구 보고 있죠? 사도 바울을 변화시킨 사람 스데반. 스데반이 이렇게 이 죽음이 한 사람의 죽음이 너무 헛된 죽음인 것처럼 보였는데 뭐야 예수님 믿으니까 그냥 죽고 끝나네? 스데반 인생 보면 너무 허탈하지 않아요? 그냥 이거 이렇게 죽고 끝났어요.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6장, 7장에 잠깐 나오다가 여기서 순교한 다음에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그 다음에 끝났어요. 이전에도 이후에도 스데반이 이제 안 나와요. 너무 허무한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스데반, 그 순교를 통해서 그 순교의 피가 사도 바울에게 흘러가고 또 이 순교의 피가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되면서 아, 이 스데반을 통해서 이렇게 한 사람이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통해서 만인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 스데반 한 사람이 죽음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까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우리까지 이렇게 복음을 접하게 되는 것이구나. 누군가의 순교를 통해서 순교의 피를 통해서 지금도 복음이 전하여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봅니다.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다는 거예요. 이 빛은 스데반이 본 그 빛이에요. 자기가 순교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본 그 빛, 그 빛을 저와 여러분에게 비추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을 본 우리들은 이제 스데반처럼 우리가 헌신, 오늘 오전 예배 말씀이 헌신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려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썩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고 만약에 썩지 않으면 그 한 알 그대로 있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이 너무나 놀라운 진리, 이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접해서 그 접한 그 영광 따라서 우리가 하나의 밀알이 될 때, 하나의 밀알이 되어 썩어져서 우리가 죽게 될 때, 우리의 자아가 죽고 우리의 성정이 죽고 우리의 고집이 죽고 우리의 모든 죄악된 생각들이 죽게 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이 스데반과 같은 순교의 피를 흘려서 우리가 실제로 죽진 않겠지만 오늘날 기도를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또 전도를 통해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그 사역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전도되게 될 때 이렇게 놀라운 일, 스데반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고 또 그 영광의 일을 행하여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미 이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우리에게 이 빛이 있는데 왜 우리들은 스데반 같지 못할까요? 그런 질문 해보신 적 없으세요? 왜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담대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에게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밖에서 전도하면 왜 이적이 나타나고 왜 어떤 일들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분명히 영광의 빛이 있는데 이 스데반이 이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그 영광의 빛이 이미 말씀을 통해서 너희에게 이미 비추었다.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근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오늘 살펴볼 한 가지 이유는 이 빛이 가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빛이 있지만 가리워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태양이 있나요, 없나요? 태양빛이 있죠. 그렇죠. 태양빛이 얼마나 강력한가요? 저기 멀리 있는 태양빛으로 우리가 너무 더워서 여름이 되면 저 빛이 너무 강력해, 너무 더워 할 정도로 빛이 강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잠깐 한 달 전쯤으로 돌아가 보세요. 한 달 전에 장마전선이 쫙 우리 나라의 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장마전선이 쫙 깔려서 한 달 내내 비가 와요. 그럼 비가 올 때 여러분, 구름이 쫙 깔렸을 때 여러분, 태양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먹구름이 쫙 몰려오면 안 보이죠. 태양이 그렇게 강력한 빛인데 왜 안 보이나요? 태양이 엄청 강하잖아요. 태양을 직접 눈으로 쳐다보면 막 실명될 정도로, 가까이 다가오면 뜨거워서 못 살 정도로 그렇게 강한 빛이 왜 안 보이나요? 구름이 가렸기 때문이죠. 먹구름이 가리면 태양이 아무리 세도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그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이미 우리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죄라는 먹구름이 우리 안에 쫙 깔려있기 때문에 그 빛이 아무리 강력해도 먹구름이 쫙 끼면 우리가 그 빛을 못 보는 거예요. 빛의, 태양의 영향력을 못 받는 거예요. 그 빛이, 먹구름이 거쳐지기 전까지는.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직시할 때 이미 우리에게 이런 스데반과 사도 바울과 같은 너무나 놀라운 인생이 예비되어 있구나. 너무나 능력 있는 인생,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는, 어떤 마귀의 권세를 다 쫓아낼 수 있고, 또 손을 얹어서 병이 나을 수 있고, 복음이 만천하에 전해질 수 있는 스데반과 사도 바울과 같은 인생을 우리에게 살게 하시려고 빛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이 죄의 먹구름이 있구나. 내 안에 시기와 질투와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악한 생각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 이 죄가 꽉 차 있구나. 그 먹구름을 걷어내야 하는구나. 걷어내면 우리가 진짜 영광스러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스러운 인생을 오늘날 내 인생을 통해서 살 수 있는 거구나. 나를 통하여 별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진짜 나를 통해서 성취될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먹구름이 다 거쳐지게 될 때, 이 시간 예배 드리실 때, 또 기도하실 때에 이 죄가 그래서 너무나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라는 거예요. 믿는 우리에게까지도 아주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우리의 선한 능력을 다 가리우는 것이 바로 이 죄의 아주 치명적인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 이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영광의 빛이 우리의 죄 때문에 완전히 가리워져 있습니다. 주님, 이 죄의 먹구름을 이 시간 걷어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